할렐루야, 7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고보는 말의 특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함께 이 말의 특성을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떤지 우리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나 말에는 실수가 있다고 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랍비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랍비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선생은 말을 계속해야 하는 그런 자리인데 말은 많이 할수록 실수할 가능성이 높고 그 말에 의해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우리의 말에는 실수가 있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온전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말을 할 때 실수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선생과 같이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의 실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고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말의 특성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의 특징은 영향력입니다. 4절과 5절에서 혀를 배의 키로 비유합니다. 작은 키가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말은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이 새치 혀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큰 싸움이 일어나고 가정이 깨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또 국가 간의 전쟁도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말의 두 번째 특성은 영향력입니다. 세 번째 말의 특성은 이 말은 길들일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길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짐승들, 새, 벌레, 물고기까지도 길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키우는 개나 고양이, 예전에 또 서커스를 보게 되면 사자, 호랑이, 곰 이런 동물들도 묘기를 부립니다. 그 동물들이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길들여지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내 혀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상한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통제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말의 특성의 세 번째는 길들여지지 않는다, 통제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에 대한 특성은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그냥 공중에서 없어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들으시고 결국 이 말을 통해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 한 말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네, 이때까지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말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야고보에서 보여진 이 말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말의 특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바꾸려고 하고 언어 생활을 좀 좋게 하려고 해도 오늘 말씀처럼 절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처를 주는 말 대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말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우선 해야 하는 것은 저희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바뀌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말을 할 것이고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이 가득하다면
악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죠.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없습니다. 우리의 말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선한 영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채워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언어가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은혜,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채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 희망의 언어, 용서의 언어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저희들의 언어가 실수가 많고 이중성이 있고 파괴성이 있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언어라면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마음이 변하고 그래서 또 저희들의 언어가 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을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 힘으로 오늘도 거룩한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말 가운데 실수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저희의 혀로 인해 저희의 말이 파괴력을 가지고 상처와 아픔을 사람들에게 주고 그래서 다툼과 분쟁이 저희들을 통해 일어날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대로 저희 의지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혀를, 이 말을, 저희들의 언어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말이 바뀌고 저희들의 행동이 바뀌고 저희들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말을 통해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시고 저희들의 언어를 통해 행동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